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사회적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폭풍으로 마치 난파선처럼 그냥 자충우돌하는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교회당의 흔적밖에 없다면 바로 이것이 슬픈 일이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요 희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과거는 뒤로 갑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이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미래는 지금 앞에서 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 그리고 희망을 붙잡을 때 그리고 힘있게 걸음걸음을 옮겨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혼란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모습 드러냅니다. 위험합니다. 죽음을 경고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안목이 그리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 질서가 하나님 손길로 허락되기에 그 손길을 간절히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반갑다 친구야 라는 말을 우리는 오래전에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목포 떠났다가 다시 와서요 반갑다 친구야를 2번 해봤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너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너 얼굴 생각나지는 않지만 너가 나를 친구라 하니까요 반갑음이에요. 반갑다 친구야. 이야기하는 중에요 고등학교의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멀어졌던 그런 것이 아니죠. 몰랐던 그 누군가가 가까워지는 반갑다 친구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이 넘쳐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요 나의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예침, 반갑다 친구야. 이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면서요 이곳저곳 문제 있는 곳을 보수합니다. 육신 약함 이들을요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배고픔의 자리에요 채움의 자리 허락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 문제 해결은요 십자가에 있음을 향하여 깨달았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두렵습니다. 예롭습니다. 그리고요 어쩔 때 보니 버겁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떠난 뒤에 보혜사 성령 허락하노라고요. 보혜사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헬퍼입니다. 한국말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홀로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서서는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내 육신 지킬 수 없는 거고요, 지진 나면은요 내가 서 있는 곳이요 그대로 모습 감춰버립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나 혼자 힘껏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요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그 도와주는 손길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것, 그 도움의 내용 통하여서 내 있는 자리가 지켜지는 것, 그 도움의 내용 통해서요 내가 다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내용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요. 모든 분들이요 불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떠난 후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믿음 어디다 팔아먹었냐는 그런 질책이 들을 때마다 뜨끔하지요. 이전에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요,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갑자기요, 헛수고한 느낌도 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치유였고요, 회복이었고, 생명이었고,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십거리로요, 머릿속에 아는 거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했던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단지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처럼요, 갖다 쓰면 되는 것처럼, 뭔가를요 찾으면 유견에서의 석유가 검은 불이요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신받다, 헤쳐가는, 부자 됐다, 노다지다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영이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천지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혼돈한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요, 기준이 잡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청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것처럼요, 빛이 임하니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있으니 정결해지고 성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잘못은요, 하나님께 맡겨갈 수 있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도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요, 성경을 읽어갈 때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아갈 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헬퍼입니다. 성령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기에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풉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은사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어가고 나를 통하여서요, 누군가의 그 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요,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리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니 사랑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니 더 큰 용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깊이가 있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 있는 자만이 큰 자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이 있을 때 큰 겁니다. 노인 소리 들었지만은요, 세상을 이끄는 자가요, 영적 거인이 되어지면은요, 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많이 못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세상의 지식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되어져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지우 때문에 야심한 시간 저녁에 찾아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신분 자체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임시직이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그 지위 지킬 수 있는, 거기에 많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잃을 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체면체가 가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어떤 이야기예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길이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대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한다. 우리가 육적인 이 몸뚱아리 지킵니다. 그러나요 별난이 인생 되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되어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존재가 상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자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바람처럼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입니다. 그 현상의 실제적인 상황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니요 입술이 열려서 찬송을요 마음껏 길을 가다도 찬송합니다. 차를 운전하다도 찬송합니다. 짜증나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가슴 속에 넘쳐지니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도 품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를 더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내용의 자리가요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말씀 읽어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1독, 2독, 3독째 할 때요 채워짐의 자리가요 집안의 금고가 아니라 내면의 자리였던 겁니다. 다양한 성령 충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찾아오셔서요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기에 하나됨의 모습으로 교회로 묶어 가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항상 누군가에서 당이 지어집니다. 누군가에서 나누어지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을 모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전에도 느꼈습니다. 지금도 느껴야 되고요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 이 사실을 놓아버리면 나는 힘없는 자가 됩니다. 내 속에서 이전에 채워졌던 것이요 밑 빠진 족들은 다 모습 사라져서 서 있는 것까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채워지는 자리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되어질 줄 압니다. 입술이 열려서 찬송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기도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자리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나갈 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줄 줄 압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허락합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은요, 뭇 백성들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아야 됩니다. 뭔가를 보았기에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는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라라는 명칭을 허락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들은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뿐인 믿음의 경주를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요, 붙잡고 나갔던 인물이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가던 길이요,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끌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그 사막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울.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나바와 이 바울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 단 이례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닌 이방 나라의 에베소서에서도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요,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그 당대로 시작되고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요, 흘러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목포 초대교회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서요, 3번에 걸쳐서요, 땅끝까지 선교 여행을 가고자 힘씁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지역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오순절 사건이라 불립니다. 왜요?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다양한 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서 3,000명이요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12명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인원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소수가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라는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항구 도시입니다. 목포도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잘 나갔을 때는요, 이 대한민국의 10대 큰 도시였지만 요즘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있어지면 이 목포가 바뀌어지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목포라는 이 지역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그 당대에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도요, 교통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경제적인 중심지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자가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노마시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상 세워놓고요, 미신이 창고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는요, 그 당대에 에베소 부적이라는 것이요, 대박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이요. 예. 어느 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터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 풍요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라라는 여신을 숭배합니다.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요. 기둥 127개가 세워져서요, 온전한 모습 드러내면은요 최소 5만 명이 거할 수 있는 큰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지켜가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음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했던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요 올석달싹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때는 패배 의식이요 우리의 삶을요 덕지덕지. 그렇지만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포기라는 것이 없을 텐데, 포기라는 것을 손에 쥐고요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역사하시면 세상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요 12명의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듣지 못하였소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는가 보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일차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첫 관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지킬 때요 멤버십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세례 의식이죠.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새하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는 흥하는 존재다. 나는 예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처럼 비춰진다 할지언정이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 사실을 믿어가는 것, 그 사실 속에서 세례를 받아가는 것, 그러면서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창백해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많은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한 번 자랑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자랑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이게 조금 눈을 깔아앉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요 갖고 있는 것 자랑해, 누구한테 받은 것 자랑하고 오늘도 자랑하고요 내일도 자랑하고 맨날 선물 받은 것만 자랑하면은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은사는요 방언이요 예언이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 능력이라 할지언정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자랑하다 보면은요 표정만 드러내고요 기적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엄청난 내용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코로나 앞에서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무런 기능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요. 하나님 죽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무게가 점점요 약화가 되어지고 믿었던 그 세월이 헛수고처럼 비춰지고 꼭 사기당한 느낌 속에서요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사가 아닌 겁니다. 은사는 부수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때가 되시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세상에서요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이러스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빛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금의 자리를 지킬 때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뭔가 빠진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듣고 있고요, 찬송도 부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종교적인 언어 속에서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아멘 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의 정이라는 사실을요 포기해버리고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리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요 매일매일 절망에 발걸음 옮기는 것이 폭탄 옮기는 것처럼요 낙심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통장에 수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통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는 표적, 기적, 이사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가 품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가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삶의 태도음이 목표가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고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끊임없이요 요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압니다. 200년 전의 이야기, 200년도 더 됐네요. 1805년에요 사무엘 밀즈라는 대학생입니다. 5명의 친구들과 함께요 건초돔이라는 것 아십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말에 어떤 먹잇감으로 하는 건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창고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200년 전 같은 경우에요 그 건초돔이 안에 들어가서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시킨 겁니다. 그 역사가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 한국 땅에 무슨 일로 드러나는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가 복음 들고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한테 선교사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요 깨달을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움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1903년에 오산에서요 성령이 임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을요 성령께서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을요 통하여서가 아니라 선교사 한 분을 통하여서 새벽재단에 성령의 불씨를 지피게 만들어 갑니다. 한국의 소돔 땅이라 불려졌던 땅이 평양이었고요. 성령의 불길이요 그 평양 땅을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내용들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지탄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요 불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성령의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헛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이요 남의 의해서, 남의 손에 의해서, 남의 소리에 의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곳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남들이 몰려있는 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요 남들이 큰 소리 치는 곳이 좋은 줄 알고 갔다가요 폐가망신하는 부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 되어지는 모습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 열어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기에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